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그리고 갈 길이 아주 멀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잠깐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품에 가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제게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강의실에서 저한테 배운 신학생들이,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고 같이 놀러 다녔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못 뵈는, 만날 수가 없는 분이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다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속에 이 말씀대로 잘 따르면 우리는 한 분도 이 대열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대개 군인들, 특히 특수부대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 특수부대 대원들에게는 좌표 읽는 것이 생명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어디쯤에 공격 목표가 있고 어디 가야 아군들이 있는, 그래서 내가 도피해서 피난 가서 안전한 그러한 안전한 대피소가 있는지, 또 공격 시간이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정확히 알고 그 계획대로 작전대로 수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좌표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이 특수 훈련으로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특수 시계가 주어집니다. 자, 우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좌표 읽는 그 일을 위해서 잠시 넓은 지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기독교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에큐메니칼, 또 하나는 이반제리칼입니다. 자칭 타칭 이반제리칼 이쪽에서는 보수 진영 혹은 복음주의 진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진보파 혹은 교회 일치운동, 교회 연합운동 이렇게 하는 그 진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교와 구교,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를 보면 로만 캐톨릭은 전체가 이 에큐메니칼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약 한 절반이, 반쪽은 이쪽 이반제리칼, 그리고 반쪽은 에큐메니칼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을 나누는, 로만 캐톨릭은 나눌 필요가 없죠. 다 그쪽이니까. 개신교 쪽에 어느 쪽이 이반제리칼이고 보수주의 쪽이고 어느 쪽이 에큐메니칼 쪽인가, 진보파 쪽인가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기준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그 기준점입니다. 자유주의에도 여러 가지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심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라는 것이 실존한다는 것도 믿지 않고 실제로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정도가 약한 자유주의에서는 그런 거 대충 믿는데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정도만 여기는 그러한 약한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은 어떤가? 대략 장로교, 한국에서는 제일 많죠. 장로교 중에서 합동 측, 고신 측, 백석이라든지 이쪽이에요. 이반젤리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장로교 중에 통합 측, 기독교 장로의 기장 측, 이쪽 에큐메니칼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WCC 세계 협의회 집회가 있을 때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회장을 맡았죠. 그 교회가 이쪽 통합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는 당연히 이쪽입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교단, 내가 속한 교회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판단하는 알아보는 단순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속한 교단 혹은 내가 속한 교회가 WCC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느냐, 지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그랬죠. WCC에 반대하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거기에 같이 호흡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간단히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럴 분이 있어요. 아유, 그거 뭐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다 뭐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 예로 1991년에 호주에서 WCC 제7차 협의회가 있을 때 정현경 교수 이화여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석박사를 했고 이화여대 교수도 했고 하버드대 신학부에서 초청 교수도 했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종신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 교수가요, 호주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하면서 구술했어요. 구술이 뭐예요? 초혼제.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구술했어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귀신 불러서 거기서 축제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속한 교회가 이쪽에 속해 있대. 나 그럼 교회 빨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비록 교단은 이쪽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교단에서는 동성연애도 지지하고 동성연애 그래서 부인이 남자가 자기가 남자인데 부인이 남자야. 그런데도 목사 안수도 주고 그런데 교단에서 그렇게 해도 그거 잘못됐어. 성경에서 그건 죄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안 되지 하고 그 담임 목사 개인은 그 교단 성향에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단이 정해지지 않았다. 나는 교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개신교 내에서 그 믿음의 성향이 큰 그 두 덩어리가 상반된 두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와 하나는 아르미니안주의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역사상에 등장한 것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개신교를 이제 시작한 셈이죠. 그리고 그때 1517년 이때 요한 칼빈은 8살이었어요.
9살. 그러니까 마틴 루터보다 조금 어려요. 그런데 이들이 나오면서 지금의 캘빈이즘, 칼빈주의 신앙을 표명하니까 이제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그 반대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항론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제기한 것이 1610년이에요. 그리고 그때쯤에 침례교가 역사상에 등장한 것이 1610년이에요. 존 스마이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때쯤 등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벌써 1100년, 200년 전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다퉜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거스틴의 생각이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펠라기우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 이후로 어거스틴의 생각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에서도 이때 항론파였던 아르미니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칼빈의 생각이 그 정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 항론파 이들의 주장에 이제 대항해서 바른 생각이 뭐냐 하고 정리해서 지금 나온 것이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튤립 이 5가지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잠깐 다시 설명드립니다. 교단적으로는 장로교단이 합동과 고시는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단이든 장로교 쪽에서는 전부 이 켈비니즘 쪽이에요. 침례교는 절반은 켈비니즘 쪽이에요. 그리고 장로교단이 아닌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순모금 이러한 다른 교단들은 아르미니안 쪽이에요. 그리고 침례교는 처음부터 1600년대 처음부터 생길 때도 반반이었고, 미국에 처음 침례교가 들어올 때도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켈빈주의 쪽은 특수 침례교회라고 그랬고, 아르미니안 쪽은 일반 침례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향은 처음에는 켈빈주의 쪽, 특수 침례교회 쪽이 더 조금 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오면서 아르미니안 쪽이 점점 이제 득세해서 지금은 대략 한 절반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전에는 거의 다 아르미니안 쪽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미국 와서 공부하고 그 가르치기 시작한 이제 피영민 목사님, 이분이 대전 침신에 들어가서 이 칼빈이즘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칼빈주의도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5가지라고 그랬죠. 튤립, T는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때 타락이란 얘기는 구원받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켈비니즘 쪽에서는 전혀 없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고, 이 아르미니안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무능력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주셔서 우리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튤립,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까, 누가 안 믿을까 선택했단 말이에요. 택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인정해요. 예정, 그러면 이쪽에서는 예정 인정 안 하느냐? 예정 인정해요. 이쪽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 인정해요. 그러나 예정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까 하는 걸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것에 반대로 절대 예정,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해서 절대 예정, 예지 예정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튤립 L이죠.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칼비즘 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택자들, 선택된 사람들, 믿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쪽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켈비즘 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믿을 사람 일부고 안 믿을 사람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예수님 보혈이 헛된 거 아니냐? 그냥 낭비한 거 아니냐? 어찌 그 보혈을 낭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밀라드 에릭슨 교수님 말씀드렸죠.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라길래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을 사람들이 modified calvinist라고 부른다. 수정된 칼빈주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러도 좋냐? 그랬더니 그렇게 불러도 좋다. 그러면 5가지 중에서 어떤 걸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택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4포인트 캘비니스트예요. 리미티드 atonement.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ir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사람이 믿게끔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은 거니까 그 믿음이 내 거니까 내가 그 거절할 수도 있다. 저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 예정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로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들만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들만 그들에게 은혜 주실 때 정할 수가 없으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이쪽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개인에게 있지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설명이 구차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이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이쪽 켈빈 쪽에서는 일단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쪽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믿는 거고 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그 이단 시비가 붙어서 좀 시끄러웠던 그 집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백석 쪽에서 자기 교단에서 제명했죠. 변승우 목사.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지옥 갈 수 있다. 뭐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 그런데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윤곽을 가르쳐 드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견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 정동섭 교수, 정동섭 목사님이 그 큰 믿음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를 이름 바꿨어요.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 정식으로 발표한 것들을 그 전문을 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개신교 전체의 진영이 어떤가? 제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면 그 중간 지점, 그 점을 딱 반으로 나눈다면 이쪽이 켈비니즘, 이쪽이 아르미니안이라면 중간 지점에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쪽 켈비니즘과 아르미니안이 거의 비슷한. 그런데 조금 갈수록 이제 더 그 결례가 더 커지죠. 그러나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건전한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문제가 돼요. 그 벌써 4세기, 5세기에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는 이 아르미니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을 조금 더 벗어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많이 나왔던 과정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짜장면 먹을지 우동을 먹을지 내가 아직 결정 못했고 안 했고 그걸 내가 뭘 먹을지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모르시는 거다. 모든 것은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나왔던 신학들, 과정신학이든 희망의 신학이든 여성신학이든 민중신학이든 해방신학이든 여긴 벌써 이 원을 벗어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간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내용이 이단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이단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단들보다 더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단이라고 안 해요. 정규 신학 대학에서 가르쳐줘요.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톤대,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거기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렇게 해요. 이쪽 반대로 이쪽 원을 넘어가면 이쪽은 이제 칼빈 쪽이 조금 넘어가면 어디로 가는가? 절대 예정에서 5포인트 캘비즘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운명론, 기계론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대로만 간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 그대로 그냥 갈 뿐이다 라고 하는 운명론, 기계론으로 갑니다. 그것도 이 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말씀이 5번째예요.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기본 전제가 하나님은 논리에, 이론에, 논리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이즘 왜 생기는가?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지옥에 가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생겼다 그러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켈빈 쪽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논리로만 따지면 논리 스스로에 얽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 안 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면 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도 할 수 있나요? 거짓말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본성상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신 거네요. 이렇게 논리로 따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요, 전지란 속성과 전능이란 속성 충돌됩니다. 어떻게 충돌되는가?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렇죠?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그것이 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아야 전지인데, 전지, omniscient. 그런데 전능은 omnipotence.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미래 일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 바꾸신다 그러면 미래를 모르시는 거네요. 그래서 전지와 전능, 논리적으로는 말하면 논리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논리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돌로 칠까요? 꼼짝없는 논리에 얽매이는 입니다. 쳐라 그러면 살인죄로 예수님을 끌고 갈 겁니다. 로마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돼요. 쳐라 해도 치지 말라 해도 둘 다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듣고 다 돌 놓고 다 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그 외에도 다른 거 있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논리로 다 따져서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쪽 주장 저쪽 주장에 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표현도,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표현도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 말씀 혹은 그 사건 혹은 그 표현이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인지,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지, 그 사건마다 그 말씀마다 자세히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비슷하게 엉터리로 해석해서 다 묶어놔서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말씀 다 살펴볼 수가 없고 그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구원 상실에 대한 주장을 하는 주장을 먼저 살펴봅니다. 우선 그쪽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기억해야 되겠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도리, 구원 교리를 형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위한 그림자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직 흐릿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사울이 확실히 구원받아서 그 안수받고 성령님 받고 왕이 됐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장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서 사울만이 아니라 그때는 성령님이 전폭적으로 사역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가 성신이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은 13절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하는 다윗이에요. 어린애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13절 사건 바로 다음에 온 것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구약에서 구원받았지만 봐라 구원 잃어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예요. 이 말씀 하나만 살펴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쪽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서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제가 신학대학에 이제 갓 신입생으로 이제 새파란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재봉 교수님, 신약학을 가르친 교수님, 고재봉 교수님 교수실로 찾아가서 2시간 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년이 지났습니다. 신학대학원도 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여러 책도 찾아보고 또 그 원어도 공부해보고 이번 설교하기 위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그 옛날에 그 교수님이 제대로 잘 설명해 주셨는가. 구관이 명관이구나. 그분이 설명해 준 것이 참 정확히 맞았습니다. 우선 이렇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큰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여기에서 조각조각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잘 볼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하팍스, 이건 그냥 한 번 일어났을 뿐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일어났을 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일시적으로 맛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마트에 가면 그렇죠? 데모하죠? 한 번 맛보고 가세요. 그냥 맛본 거예요. 맛봤다고 그래서 샀나 안 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맛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고서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맛봤으니까 맛있구나, 한 봉지 2봉지 사야지, 샀다는 얘기 없어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참여하다, 메토코스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교제하고 참여하는 것이 있고, 그냥 멀찍이, 우리 친구도 그렇잖아요. 뭐 10년 20년 가도 한 번 전화도 안 하는 그런 막연히 그냥 아는 친구 있잖아요. 그럴 때 둘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영혼이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탄생하고 했단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냥 참했단 얘기죠. 그냥 막연히 알고 지내는, 그냥 이름만 기억하는 그런 친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 표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데모하는 데서 그냥 맛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박 겉핥아 보셨어요? 저는요 그 속담 말아보려고 진짜 핥아봤어요. 비린내만 나요. 아무 맛 없어요. 어떻게 수박 맛을 압니까? 수박 겉 핥아봐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힌트가 하나도 없다는 것. 2가지. 2번째,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쭉 나오고서 타락한 자들은 했는데,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어를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어요. King James Version, NIV, Amplified Bible 새 번역에서 if 만약에 뭐뭐라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번역했어요.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맛보고서 맛배기 하고서 그리고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가정한 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맛배기 보고서 안 사는 사람들은 그만 모른다 이런 말이지 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 바로 다음에 있어요. 9절에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그러니까 맛만 보고서 안 산 사람들, 우리는 맛보고서 그냥 산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같이 말한 너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이후에 9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주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관계된 것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겠는데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7절 9절까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 각자 이름으로 알아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르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 손에 붙잡힌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약속이 헛맹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확실히 뺏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나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 성령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니 또한 저에게 인치시고, 인쳤다고 해서 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원에서 손톱을 긁어놓고서 그 인침 받은 거야 다 사기예요. 아니에요. 인침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인침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증금 걸은 거, 그 보증금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한 보증금,
다운 페이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다운 페이먼 성령님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이신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단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이 저절로 그것이 보장되는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자를 그러니까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해서 생기는 오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보세요. 결국 믿음 버렸잖아요. 그 믿음 버리고서 죽었잖아요. 믿음 버리고 죽은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입증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구원받을 그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냐면 칭의 구원 그리고 중생 구원과 성화 구원을 혼동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착오입니다. 탄생한 구원과 이 성화 구원은 계속 주님의 모습 바꿔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화 구원이 완벽히 이루어져야만 이 끝까지 중생 구원이 완성돼서 구원 마지막 영화 구원에 이르는가? 너 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교단 중에서 그렇게 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이 구원, 이 성화 구원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100% 완성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완성의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나머지 영화 구원은 미완성인 채로 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완성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 구원과 중생 구원을 혼동해서 나오는 그러한 오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 구원에 한 번 믿은 구원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어떤 사람들은 중생 구원 받을 때 믿음과 매 에브리데이 살면서 의지하는 믿음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구별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받은 구원, 그때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 믿음, 같은 믿음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계속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이 계속되다가 그 믿음의 결국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 받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으로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사역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망의 확신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의 집, 주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영원한 그러한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외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맞지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가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있느니라.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죄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분이 몇 주 전에 미국의 매각교회 큰 교회에서 부목사가 자살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 보고 마음 아파하는 중이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저도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격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화나셨어요? 화난 게 아니고 걱정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자살하는 사람들,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자살하는 사람들 100% 그들 생각 뒤에는 내가 자살해도 나는 주님 품에 간다라는 확신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인데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자살합니다. 내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자살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강남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에 새벽기도 나가던 자매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장례 예배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도 안 봤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진실 자매 장례식에서 비록 자살했지만 지금 주님 품에 있을 겁니다. 주님 위로받고 있을 겁니다. 라고 설교했을 겁니다. 만약에 지옥에 있을 겁니다. 라고 설교했더라면 그 전남편 조성인이 그 동생, 엄마 아빠 없으니까 내가 그 조카들 엄마 아빠 대신 늘 돌봐줄게 했던 최진실 동생 똑같은 모양으로 자살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요, 우리가 침례가 뭡니까? 하나님과 저 악한 영들과 많은 사람들과 내 자신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공적인 고백이에요. 자살은요, 내가 그 믿음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부인합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모든 죄도, 살인죄도 용서받지 않습니까? 예, 용서받아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용서받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살은 회개의 기회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박탈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한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이 바로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자살한 자는 지옥에 가지 못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자살이란 말이에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버립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란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왜 힘들지 않습니까? 왜 절망적인 상황을 못 만납니까? 아유, 이제 끝이야, 사방이나 막혔어, 갈 길이 없어, 아유,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자살의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이 힘든 것보다 차라리 일찍 쉬었으면 좋겠다. 자살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자살하신 분들은 듣지도 못할 테니까 그분들은 탓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가족들, 그 친지들 참 아쉽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을 때 그 주위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금 그 형제 주님 품에 있을 겁니다. 전면의 말씀 가봐야 알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을 꿈꾸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16절 17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배교의 죄입니다. 예수님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권해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오로지 그것만 옳은 줄 알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예외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예외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내가 그 믿음을 버립니다 라는 공적인 고백인 자살, 즉 성령 회방죄를 범한다면, 내가 배교의 그 행실을 내가 직접 행한다면 구원에서 실제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외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를 하나님에서 뺏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구원을 위한 보증금으로, 다운페이먼트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 왜 없겠니? 그렇지만 기억하거라. 나도 너처럼 억울한 일이 있었단다. 나도 너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첫날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너 제자들에게 부탁했었어.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내거라, 참거라,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지키도록 하십시다. 비록 살면서 성화구는 이루어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주님께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다시 씻어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오늘 그 뒤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성도의 견인 교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보증이 되셨는데,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열심히 하나님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육체적 죽음도, 핍박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